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제와 그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버려야 할 옛 성품들, 마음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들,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모습,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상태다.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마음에 영접하니까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 바깥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 이미 너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거는 실제로 만나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서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새롭게 입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입어야 할 모습들,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입는 모습, 이 모습을 가꿔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미 입은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도 날마다 새롭게 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마음 속에 또 다른 한편에는 죄의 소욕들이 존재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상태는 두 마음, 두 세력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새롭게 모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이기시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이 정말 힘든 싸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성령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새롭게 옷을 입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종적인 장벽,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이 장벽이 엄청났고요. 종교적인 장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이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을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냥 부정한 동물 정도로 취급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종과 자유자가 나오는데 말이 종이지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 이 종들은 생명체가 아니다. 그냥 물건이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도구가 생명 없는 종이라면 종은,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다. 그러니까 종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그리고 야만족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린다. 이렇게 훌륭한 철학자도요, 이 종과 자유자, 여자와 남자, 또 야만족과 아테네 시민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적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보다 더 충만한 분입니다. 더 크신 분이고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종도 충만해지고 자유자도 충만해지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충만해지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충만함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죠.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차별하지 말고, 스스로 차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 사람 된 성도가 입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이 새 옷을 입는 모습. 복음을 통해 세상을 새 옷을 입히는 모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서는 정말 혁명 같은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혁명 같은 사상, 혁명 같은 정신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가질 수만 있으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념이 공산주의죠.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먹고 사는 세상. 자, 이것을 꿈꿨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판명이 났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허구다라고 실패했다라고 판명이 났죠. 또 현재 많은 선진 국가들이 사회복지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기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어서 술과 마약과 성적 문란과 도둑과 강도와 살인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도를 아무리 좋게 바꾼다고 해도 역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만 있으면 세상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세상에 새 옷을 입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옷 입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비전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버려야 할 성품도 있고 또 행실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입어야 할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